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가 살다 보면 큰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눈에는 온통 그 고난만 보이게 되죠. 눈을 떠도 그 고난만 생각이 나고 눈을 감아도 그 고난만 생각이 나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생각도 잘 나지가 않아요. 그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고난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이 가나안, 그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눈만 뜨면 그 철병거만 생각이 나고 눈을 감아도 그 철병거만 생각이 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사사로 세우셨던 드보라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오늘 말씀 11절은 조금 엉뚱한 말씀이 들어있네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나안을 대적하여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그 가운데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네요. 조금 엉뚱한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도 조금 이렇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헤벨이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네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시스라와의 전쟁을 말씀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철병거 900대를 시스라가 다시 모으고 그리고 가나안 백성을 모아서 드보라와 바락에 대항하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네요. 지금 가나안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있는 철병거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철기 문화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철로 만든 이 병거라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것일 수밖에 없죠. 무엇으로도 이 철병거를 부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사였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분명히 시스라는 이스라엘이 절대로 부실 수 없는 철병거 900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철병거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두려워할 때에 드보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 드보라의 말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기송강에서 싸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5절의 말씀과 같이 일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지금 시스라가 의지하는 것은 철병거 900대입니다. 이스라엘도 그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시스라가 그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고 있네요.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철병거 900대였지만 지금은 아무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스라의 병거와 군대를 추격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군대를 다 칼로 쳐서 승리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스라만이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이 시스라를 잡으러 가야 될 텐데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17절 말씀인데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겐사람 헤벨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죠. 그런데 시스라가 그곳으로 도망을 가네요. 아마도 야빈과 이 헤벨 사이에 평화 조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안심을 하고 바로 이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야엘이 이 시스라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을 하고요. 시스라 또한 마음을 놓고 쉼을 얻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야일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산염소라는 뜻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던 이 시스라가 그것을 놓고 도망쳐서 산염소에게 자신의 목숨을 의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시스라가 목이 마르니 물을 조금 내어달라 말을 하니까 야일이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우유를 가져다 줍니다. 산염소가 우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 우유를 먹고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집니다. 전쟁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매우 피곤했을 터인데요. 아무리 안심할 수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전쟁 중에 깊은 잠을 잡니다. 그러자 이 아일이 돌변하죠.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또한 좀 잔인한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상세하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겠죠.
드보라와 바락이 이 시스라를 대적하여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결국에 시스라를 죽인 그 손은 바락의 손이 아니라 산염소라는 이름을 가진 야엘, 바로 한 여인의 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가서 싸우라 말을 할 때에 바락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락의 손에 시스라를 넘기지 않고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죽게 함으로써 바락이 받을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입니다. 어느 누가 시스라가 이곳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여 야엘의 집까지 갔는데요. 바락이 보았던 것은 야엘의 손에 죽었던 시스라의 시체였습니다. 결국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는데요.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 모든 전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철병거 900대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세상의 강한 고난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강한 이 철병거라 할지라도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드보라 앞에 힘을 못 쓰는 것이죠. 시스라 또한 그 철병거 900대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던 시스라는 그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꿀벌을 통해 또 산염소를 통하여서 이 강한 철병거를 무력화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고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고난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것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철병거와 같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적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마음의 문 열어 주의 길 걸어갑니다. 죽어야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나의 소망. 주 나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길. 주와 함께 가는 그 길 두렵지 않습니다. 주 나의 호흡,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삶 주 뜻을 향해 기쁨으로 주께 드립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마음의 문 열어 주의 길 걸어갑니다. 죽어야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좋은 교회, 좋은 TV.